4장에 이제 베드로의 그 설계 결과로 이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부활 없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비록 베드로는 잡혔지만은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자가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를 가둘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복음의 영향력,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 결국 5천 명이나 또 그렇다면 가족들 따지면은 뭐 한 15,000명, 2만 명 이렇게 돌아온 건데, 이렇게 따져볼 때 우리 신유 병 고치는 그 역사로 통해서 40세 정도, 40여 세, 아까 22절에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 되었다고 그랬을 때 한 77, 78, 76 이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40대 된 사람을 일으킴보다 신유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5천 명의 사람이, 혹은 뭐 15,000명, 2만 명의 사람이 죽음에서 일으켰다는 것이, 이게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신유와 복음의 그 위치를 알면 좋겠습니다. 병 고치는, 우리가 사실 병 고치는 역사 이런 걸 참 많이 원하는데, 그것과 복음 전파하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상적인 그것이죠.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게 제일 좋겠어요. 그러나 이 신유, 어떤 병자를 고치는 거, 그거 자체로만 끝나면 그건 억울하죠. 그 사람에게 그러면 요 80년짜리만 해결해주고 8천억만 년짜리는 해결 안 해주는. 지금 우리 보면 사회 봉사 많이 하고 뭐 약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럼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걸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거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 그 말도 뭐 꽤 괜찮은 말인데, 제가 보기엔 왜 수단으로 사용하면 뭐가 문제죠? 어쨌든 그 사람에게 좋은 걸 주는데, 우리가 아니 지금 그 신천지는 온갖 거짓말 다 시켜 사람들을 파괴하는데, 우리가 서로 그걸 좋아요. 우리가 누굴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줬다, 물론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난 이런 말조차도 왜 안 되죠? 우리 마음에 항상 사람을 볼 때 그 영육 다 봐야지, 육만 봐가지고 현재 그 사람 배고프니까 밥 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것, 물론 이제 당연히 궁일력 이런 마음 때문에 있지만, 더 궁일이 생각한다면 밥만 먹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에 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고, 저는 언제든지 힘주어서 그 사람 입장 바꿔놓고, 내가 지금 안 믿는데 나한테 누가 뭐 탕수육이나 갖다 주고 말이죠, 돈이나 갖다 주면 그게 좋겠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더 좋지. 그걸 혹시 수단으로 해더라도 난 얼마든지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지레 그건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목적이 되면 이런 얘기 너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아주 오늘 본문에 잘 나왔어요. 병 고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은 동등할 수가 없고, 결국 이 병 고침을 통하여 40여 세에 대한 그걸 통하여 5천 명이나 구원받는 역사, 이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이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은 이런 한국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나요? 지금 오히려 한국 교회는 많은 성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잃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 좀 장군들이 나타나야 돼. 이 흐름을 딱 가로막고서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막 쇠퇴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어떻게 이것을 가로막고 다시 반전, 역전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머리로는 이제 생각하고 싶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힘이 어디 있냔 말이죠. 정말 지금이야말로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또 지금 세계를 바라볼 때 다들 기독교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쇠퇴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 아주 우리가 아는 베드로 아주 평범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뭐 자녀도 키워야 되고 뭐 연봉도 올라가야 되고 뭐도 하고 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몸도 약하고. 그러나 그런 기능 말고 도대체 좀 주님을 위한 기능, 내가 그냥 어떻게 내 앞날이 이렇게 안정되고 편한 그거는 기본이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는데 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힘이 공급해야 된단 말이죠. 마라톤 선수들이 뛰는 거 보면 마라톤 할 때 보면 힘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되는 힘이 있어야죠. 사람을 살리는 이 역사,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서 꽉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서 무려 5천 명. 의대를 졸업하면 뭐 의사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앙이라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당연하죠. 아직도 사람을 낚을 기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를 만나면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지를 몰라요. 직장에서 같이 아무리 뭐 1년, 2년 있어도 거듭나지 못해 그 사람이.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되었는데 환자는 못 고쳐. 그거 정상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지 뭐 다른 것도 부른 거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 돕는 어부대라거나 뭐가 우리한테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 우리가 살면서 계속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낚아가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부가 가서 물고기도 하나도 못 잡으면 그거 무슨 어부답습니까? 우리는 이제 쭉 가요. 나그네길 앞으로 여러분들 50년도 갔고 30년도 가야 되고 20년도 쭉 가면서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낚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누구 물어보니까 몇 명이나 구원했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한 150명 정도 거듭나게 했습니다. 또 누구는 한 100명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누구는 한 70몇 명. 여러분은 지금 쭉쭉 살아오면서 지금 얼마나 낫고 있는지. 의사가 환자 몇 명이나 고쳤습니까? 그 뭐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 중에는 비록 교회를 5년 이상 다녔어도 아직도 자기 문제 항상 빠져갖고 한 발자국도 남에게 나가지 못하는 그 자기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많아요. 찾기 쉬워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는 뭐 좀 하는데 실제로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잘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 만난 우리는 이제는 우리 기능이 덧붙여졌어요. 그냥 내 갖고 있던 문제 해결하고 그냥 평안하고 더 이상 허무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살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을 때 이제 이 부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아직도 자기 문제 못 벗어나서 아직도 생활이 엉망이거나 막 이런 거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당연하고 이제 의사 됐으면 환자 좀 치료해라. 이제 의사 됐으면 만약에 30살에 됐다면 이제 나머지 한 40년은 환자 치료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언제 믿었어요? 좋아요. 믿은 다음에 한 6개월은 봐줍시다. 6개월이면 정리가 돼야 되니까 자기 어떻게 하나님 인도는 어떻게 받아야 되며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봐야 되고 뭐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 봐야 기본적인 거 있죠. 기도 응답은 왜 안 이루어지는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뭐 등등등등 좋아요. 한 6개월 정리했다 치면 그다음부터 믿기 시작해서 이제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는 이제 슬슬 사람 낚는 아주 유능한 어부가 돼야죠.
이거를 사람 돕는 업으로 또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그건 기본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오늘도 헤매고 있는 주위 사람들, 우리 언제 돌보아 줄 것인가? 그들의 소망 없음이 좀 불쌍하지도 않은가요? 우리는 빨리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빨리 자기 자리들 찾으세요. 내가 지금 환자 치료해야 되는 의사구나. 주님이 이걸 우리한테 그 부탁하신 거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유언으로 부탁한 것은 야, 너 좀 기능 좀 하다 와라. 그거야, 기능 좀 해라.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아니면 인류주의자,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박애주의자들, 그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남을 위해 사는 거. 우리는 지금 여기 아주 그 4절에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또 그리고 바로 전장에서 2장 41절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성경은 굳이 지금 뭐 숫자 자랑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이런 얘기 하려면 이제 뭐 성장 위주의 교회냐, 참 이거 어떻게 뭐가 틀이 좀 잘못됐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왜 이런 옆에 이상한 격가지들이 붙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순수하게 보세요. 이거는 복음을 전하여 초대에 이 베드로 사도가 드디어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구나. 좋다.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 뭐 성경 우리가 좀 초대교회 숫자가 몇 명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기록했겠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나가고 그 다음에도 한 또 뭐 7천 명 구원하고 그 다음에도 한 10,000명 하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5절에 이제 슬슬 또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죠. 사실은 이미 벌써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바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안나스, 이거는 원로입니다. AD 6년에서 15년 동안 대제사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 그가 현재 대제사장, 현재 대제사장이 아니라 가야바가 AD 18년에서부터 36년, 아마 이때쯤 됐겠죠. 그리고 보니까 또 요한은 아마도 그 안나스 아들인 것 같은데 실제 그가 AD 36년경에 대제사장이 취임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누군지 모르지만 다 이 대제사장 문중 계열인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죠? 지금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했던 최고 기관.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이죠. 이거 막 5천 명이 믿으니까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를 막 그 부활했다고 그러고 그를 막 믿게 하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이게 사태가 심각하구나. 그래갖고 이제 다 참여하여 그리고 나서 감옥에 있던 이제 사도 나오게 해갖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건 이제 궁금한 게 아니에요. 뭐 로마 그러면 총독이 명령했다든가 뭐 누가 이거를 지금 물어볼 게 아니라 뭐 없어요. 없어. 누가 이걸 명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일 높은데. 그러니까 이건 질문보다는 뭔데 니들이 이런 일을 하서 지금 5천 명을 부활을 믿게 하느냐.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기분 나쁘고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바꿔서 니들이 만약 그렇게 질문한다면 전혀 딴판에 지금 위축되거나 기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만약에 이걸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아주 그가 성령 충만해. 8절에 보면 이거는 원래 늘 성령 충만하지만 좀 어떤 특별한 순간에 또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 같은데 뭘 알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
뭐 물어보지도 않은 건데 무슨 권세로 이거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약속인데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아주 볼품없이 예수님을 학대하고 아주 경시했고 박해했는데 바로 그 돌이 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그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느니. 지금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지도 않은 거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뭐 부처 우상이라든 석가모니 마리아 뭐 어떻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알라 다 소용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지금 누구 명령으로 니들이 이런 거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그 질문에서 아주 딴 대답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질문에 답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뭐 사실 베드로는 지금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 때문에 이미 감옥에 들어갔고 지금도 무척 위험한 상태죠. 위험한 상태에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을 법정에서 그 사형을 자기들은 권한이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결국 죽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이때 뭐 대제사장이 호의를 가지고 뭐 커피라도 한 잔 주면서 뭐 좋은 분위기에서 했겠습니까? 니들 뭐냐 이거지. 니들 어디서 이것들이 무슨 권세로 하냐? 막 이제 그 위험을 갖추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살벌한 분위기. 그런데 그런 아무리 그들이 아주 당당하고 대단하고 아주 위험을 갖고 짓누르고 있지만 베드로는 더해요. 더해. 묻지도 않은 질문 만들어 갖고 예상 질문 막 그런 거 미리 만들어 갖고 자기가 막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십자가에 그들이 죽였는데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어린 여종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살아보려고. 누군지 모른다. 예수는 누군지 모른다. 오히려 나중에는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저주.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근데 지금은 아주 전혀 동일한 사람 맞아요? 얼굴만 동일하지 전혀 딴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위축되지도 않았어요. 이런 사내들인 공회에 왔는데도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자, 우리 조금 졸립더라도 궁금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궁금하다면 내가 대답 좀 하겠는데 이게 뭐냐 이게? 어째서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 여종에게 자기가 부인했고 자기가 따르던 스승은 십자가에 죽었고 지금 다시 동일하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를 따져 묻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바꿔가면서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막 외치던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만약에 성령 충만하면요 이렇게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좀 자기 성격 싫은 사람 있습니까?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변덕스러움이나 또 자기가 이랬다 저랬다 또 자기 어떤 그 고집스러움이나 집착 자기 아니면 자기의 밤낮 그 허약함 왜 나는 밤낮 이렇게 허약하고 밤낮 나는 좀 힘도 없이 이러고 좀 위축돼갖고 늘 이러고 좀 나는 왜 좀 그럴까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자, 제가 질문을 바꿔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베드로처럼 난 내 이 생활이 싫어. 뭐 작심하면 작심삼일이고 뭘 좀 해도 뭐 또 누가 뭐라 꽝 그러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화만 내고 생활 통제가 안 되고 결심해봐야 뭐 또 집에 가면 또 바뀌고 자기가 싫어. 뭐 그 초보 운전 보니까 뭐 나도 내가 무서워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거 붙이거나 다니던데 어쨌든 지금 자신의 허약함이나 자기의 성격 등 그런 게 자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답이 있어요. 딴 사람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발가닥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용기 없던 사람도 술 취하면 어떻게 될까? 술 취하면 막 길거리에서 노래도 부르잖아요. 생전 노래도 못 부르는 사람이야. 길거리에서도 막 노래 부르고 술 취하니까 제정신이 아니까. 성령 충만은 오히려 제정신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그게 본래가 회복될 때는 아주 멋있는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왜곡돼 있어요. 완전히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너무나 자기가 꿈에 그리던 그 멋진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깨재재하고 돈에 욕심 많고 음란하기도 하고 둘러대기 잘하고 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떡할까 막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내가 밤낮 위축되고 속으로는 동의 안 하면서 끄떡거리고 뭐 그래 그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들쭉날쭉이고 뭐 이러던 거가 왜 그러냐면 원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변형이지. 변형된 거.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서 누구나 우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받는 방법은 다 얘기했죠. 제가 빨리 지은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 성령 갈수록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폐활량 같아가지고 그 단계에서 성령 충만과 갈수록 성령 충만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이런 말씀 기도 경건에 힘쓰다 보면 당장 안 나타나죠. 여러분 헬스장 가서 뭐 당장 하루 하면 근육 툭툭 나옵니까? 꾸준히 하면 어떤 사람 딱 이렇게 된 사람 그거 한 2년 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 충만도 그냥 뭐 아무 때나 휙 성령 충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경건의 연습을 해야죠. 우리가 살 때 이걸 좀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라 그거예요. 이왕에 한번 그 짐승으로 태어난다면 뭐 짐승으로 태어나 할 바에는 그 무슨 뭐 밀림 지역에서 토끼, 토끼가 돼갖고 이러다가 그냥 좀 센 동물 나오면 만나 뭐 불 속으로 들어가고 만나 빌빌대고 그렇게 아니 무슨 강아지 뭐 이런 사람들 귀여움이나 받고 옷이나 입고 다니고 탁 한번 하면 뭐좀 이런 사자같이란 말이죠. 한번 이왕 짐승으로 살 바에는 한 사자 정도 돼서 그냥 휘젓고 다녀야지. 밀림을 그냥 무서울 것 같아서 누가 사자를 앞에 서 있습니까? 이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내 모습이 만약에 따지면 뭔가. 여러분 우리가 기껏 한번 이 땅을 사는데 그냥 토끼처럼 살아가지고 깡충깡충 거북이랑 경주하고 뭐 그 정도로 토끼. 그건 막 어느 날 보니까 무슨 뭐가 동물들 와서 막 잡아먹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기도원가 보니까 토끼들이 있던데 잡아먹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니면 강아지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귀엽다고 막 미용실 가서 깎이고 뭐 그런. 그게 좋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이 땅을 사는데 시시하게 살지 말고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밀림을 호령하는 이런 사자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오늘 베드로가 보여줬어요. 베드로는 이미 사자예요. 이것들은 아무것도 안 돼. 베드로한테 이 뭐 사내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한번 사슴들 회의 정도 될까요? 사내들이 이미 사슴이나 조금 옛날에는 이제 끼쳐도 못했죠. 옛날에는 이제 토끼였으니까 한 그보다 좀 센 것들 그 정도의 모임 한 뭐 늑대 정도들의 모임 정도 될 거야. 요게 여우나 늑대들이 모여갖고 지금 그러면 옛날에 토끼가 무서워갖고 아이고 이랬죠. 지금은 자기가 사자인데 이게 무섭습니까? 질문 딱 받으면서 바꿔갖고 이런 질문이라면 니들이 죽인 바로 예수님이 이거다 지금 막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감옥도 방금 갔다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될 일을 알겠죠. 그분과 함께 있다 보면 위로부터의 그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돼요. 늘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 그러면 걱정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이 땅에 걱정되는 일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뭐가 두렵습니까? 이 땅에 평안 당연히 있는 것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 늘 행복하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자기가 죄를 갖고 있으면 다 깨지지만 죄가 있다는 건 그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요만한 죄라도 우리 회개하고 딱 마음을 정해서 한 번 사는 거, 이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예수님을 높였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답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태도, 지금 반기독교적인 시대 분위기 따라서 우리가 타협을 하거나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 확신 속에서 누가 뭐라도 요즘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확실하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뭐 자신의 앞날 걱정, 회사에서 내가 이런 얘기한 불이익이 없는지, 또 자신의 어떤 상황의 어려움 등등 계산하고 복잡하고 그게 아니고 아주 심플하잖아요. 천하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확실하게. 제가 생각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아주 그냥 더구나 다 뻔히 대상이 지금 뭐예요?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벌써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아주 권세 많은 자들, 높은 자들 앞에서 여기 앉아서 생각이 쉽죠. 막상 그 분위기. 그런 데서도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러나 이건 제가 보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히 말하려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당당히 하려면 이건 아주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당당하려면 목숨을 거세요. 목숨을. 주님 한번 제대로 섬기려면 이것저것 다 따져서는 주님 못 섬깁니다. 목숨을 내놓으면 돼요. 그러면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앞날의 문제니 뭐 내 안정, 무슨 자녀의 문제, 또 내가 뭐 어떤 뭐 고생할까봐 뭐 노후에 대한 대책, 막 무슨 재정 문제, 상황의 문제, 뭐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따져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목숨을 딱 내놓잖아요. 이 땅에 배는 거 없어요. 목숨을 내놓으면. 죽기 살기로 하면 그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원래 싸움도 보면 우리 이전에 보면 저 중고등학교 때 싸움들 애들 많이 하는데 보면 객관적으로 힘이 없는데 이 조그만 친구들 그냥 뭐 아마 등치려도 꼼짝도 못해. 등치 있는 사람 뭐야 확 나가고 꼼짝도 못해. 기세가 있는 거고 힘이 있는 거고. 아니 뭐 죽을 각오를 하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사실 제가 우리 이 교회 처음 개척할 때 그랬잖아요. 딱 계산하니까 죽는 거야. 이건 다른 길이 없어. 내가 볼 때 죽어야 돼. 어떻게 할 건가? 마음에 먹고 죽자. 딱 그 마음 정하니까 평안이 찾아오더라고. 죽으면 되니까. 살려니까 뭐 이거 돈 계산하니 당장 이거 뭐 교회가 되지도 않고 의자는 어디서 사오며 뭐 아무것도 하나도 될 게 하나도 없어. 다 여러분 들었죠? 지금 예배 우리 교회 비전에 1시간 한 30분 40분 하죠. 제가 그 기도응답들 쭉 안 들으면 꼭 들으셔야 돼요. 바빠서 죽기를 각오하면서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 요한 뭐 해봤자 죽이기 빼 더 하겠냐. 이럴 때 이제 아주 담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문제 두려운 거 있습니까 지금? 목숨 내놓으면 돼요. 목숨 걸면 이 땅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 보면서 나도 이런 분명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확실히 하고, 그래서 모든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으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분 통해서 용서받은 자만이 천국 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주 깊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길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알리며 주님을 따르고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뭐 즐기고 다 즐기고 뭐 놀고 다 놀면서 오히려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게 더 재밌어. 왜냐면 놀 사람도 있고 동기들도 있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 정도 돼야 돼.
아니면 우리가 언제쯤 그 길에 들어설 겁니까?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넓고 평탄한 길. 세상 사람이면 둘 중에 어느 것 택하냐면 넓고 평탄한 길을 찾아. 우리는 그게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 그게 뭔가 생각하세요, 여러분 각자. 도대체 뭐가 나에게 좁고 협착한 길인가? 분명히 그 길 택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나 넓고 넓은 길 찾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면 택할 뭐 그런 거 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면 내가 둘 중에 요거 택했을 것 같으면 나는 반대로 택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라 하시던 그 길, 우리는 주님이 각자에 주신 사명 따라 그 길을 갈 뿐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마음만 있으면 이 땅에 불평할 게 없어요. 자꾸 넓고 편한 길 하니까 왜 나는 뭐 빨간 날 난 놀지도 못하고, 나는 왜 토요일 날 전도하러 가야 되고, 또 뭐 중국에 한 번씩 가야 되며 돈을 쌓, 이런 거는 자기가 그냥 편하게 살려니까 그렇지. 목숨 내놓은 사람이 뭐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예요? 시간이 문제예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과감하게, 여러분들 제가 이건 옳지 않다는 좀 과감히 끊을 거 끊고, 목숨 내놨는데 뭐 그까짓 거 못 끊어요? 아닌 건 딱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 누가 봐도 내가 가는 길은 참 좁은 길이다, 딴 사람도 이런 길 올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가 가는 거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이제 사내들인의 반응이 13절부터 우리 마지막 거의 끝부분까지 나오죠. 이상히 여기는 거야 이걸. 이 본래 학문 없는, 여기서 이 것은 단지 무식한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정식 랍비 교육이 있어요. 그걸 받지 않은 자들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어요. 제자인 줄 알겠고, 그리고 또 병난 사람이 또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 비난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보내고 의논하죠.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그걸 뭐라고 거짓말했다고 뭐 가짜 뉴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부인할 수 자기들이 없어. 이거 분명히 이 사람이 낫거든요. 워낙 성전에 오랫동안 그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40여 세 된 사람이 오랫동안 와서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지금 걷고 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 딴 사람이다 뭐 이래봐야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인도 못 하겠고. 그러나 이건 못마땅하고,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후로는 말하게 하지 말자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전에 어땠을까? 이전 같으면 베드로가 너 가서 아주 경고하고, 이들이 아주 위험을 가지고 너 말이지 앞으로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우리의 결정이다. 그럼 옛날 같은 베드로가 네네 뭐 이래 정도 되겠죠. 그렇게 알았겠죠. 네 하고 베드로가 대답할 줄 알았겠죠. 천만에요. 또 기회가 돼서 또 얘기하는 거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답변은 전혀 네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건 완전히, 이것은 칼이야, 칼. 어떻게 보면 칼로 그들을 찌르고 있어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그 말 속에는 니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게 딱 전제가 되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진리를 따르겠다, 이 말 속에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럼 벌써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가 판단하, 니들 한번 해봐라 이거죠. 판단해봐라. 그럼 당연히 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 거잖아요. 아주 그냥 역으로 이들이 와갖고, 그러니까 뭐 방법도 별로 없고, 그래서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대적자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어디랑 통하고 있냐면 마귀, 사탄의, 배후의 사탄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귀가 이것을 싫어하죠. 지금 마귀 입장에서 볼 때 내 백성들, 내 그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뺏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 나와 함께 지금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걸 뺏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들이 사도들이 그들을 꺼내어서 구원해 가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의 부하들을 당대의 종교의 지도자라는 포지션을 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5천 명을 빼갔거든요. 그리고 그 식구들까지 하면 뭐 15,000명, 2만 명을 빼갔고, 지난번에 3천 명이니까 또 그것도 한 10,000명 이상 빼갔는지 몰라. 이 베드로가 막 빼가니까 아주 못마땅하니까 너들은 전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전하지 말라. 그래서 빼가지 못하게. 그러나 예수님의 원함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귀의 원함과는 정반대. 예수님은 마귀는 빼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한 배 더 빼와라. 그거 아닙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고민했던 구절이잖아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준비할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시험이 난 중요하니까 요 시험 합격할 때까지 한 몇 년 있다가, 그래서 내가 그 시험 합격하면 나는 더 좋은 조건에서, 이제 그걸 그동안에 이제 한국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걸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조건이 되는 거, 좋은 포지션 위치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미루었다가 나는 이제 더 좋은 조건에서 사람들을 섬기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때 제가 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때 깨달은 게 지금까지 제가 늘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제끼고 안 하고 이제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쉬운데, 성경은 항상 그게 아니라 내가 풀타임이 아니지만은, 그럼 파타임이라면 그래도 그 남는 시간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토요일 날 4시간밖에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냥 10시간씩 계속 전하면 좋겠지만 현재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럼 4시간만 해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서 딱 깨달았고, 그럼 나는 공부를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면서, 그럼 나는 그 없는 시간을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내가 그 시험 공부 안 했으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험 공부한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건 나쁜 거예요. 하면서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낼 수 있는 게 얼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항상 이런 면에서 너무 완벽주의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면서 하는,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저는 늘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요나 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지난번 전도 출정식 때 얘기했을 거예요. 요나 때 니느웨 사람 12만,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12만 명 있지 않느냐. 그 우리 옆에는 중국이 있어요. 12,500배. 그 12만 명을 아껴서 요나 뭐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고기 속에 막 그런 과정을 거쳐서 회심시켰는데, 우리 옆에는 12만 명의 12,500배가 되는 중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는 우리 좀 나이 들은 사람들은 뭐 그래도 사실 안 되죠. 이거는 뭐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저부터도 뭐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청년들이 중국어 공부를 안 한다. 이해할 수 없어요. 12만에 12,500배가 되는 중국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의사소통을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건 이런 결과를 상정하기가 싫어요. 저는 설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요? 저도 해야죠. 어려워요. 사실 해보니까 어려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난징 간간에 남경에 가서 그때 제가 후회하는 건, 그때 원래 그냥 6개월 주어진 기간 그냥 중국어만 했어야 되는데 그만 저 뒤에 있는 로마서 쓰는 바람에, 그때 로마서를 또 써야 되겠다는 또 강한 마음이 드는 바람에, 그래서 요 말씀, 그렇다고 중국어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거의 안 했지만 그래도 전혀 안 하진 않았어요. 그냥 조금은 했어요. 제가 그래도. 그래서 엉터리로 전도할 정도는 된다고 그랬죠. 제가 엉터리로.
그 제가 그 중국에서 그래도 6개월 안에 그래도 한 30명, 4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되지도 않는 중국 가지고 내가 막 떠올려가지고 니치 국어 막 이렇게 잘 모르겠다. 예배당이 뭐 짜통인가 뭔가 짜탕 막 물어보고 내가 대부분 뿌신가 뭐라 그러면 안 갔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 누구 니치 니뭐치 뭐야 짜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 네가 교회 간다면 그다음 뭐 단어도 몰라. 니 심푸 너 행복하고 말이지. 핑한 딱 이거만 하면 돼.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 이호시로 뭐 너 죽은 다음에 니능 할 수 있다. 능 있잖아. 니능 치天堂막 이러지. 몰라 성조 뭐 몰라 그냥 손발 써갖고 와 이러고서 제가 갖고 있던 거 이렇게 싹 주고 전도지 같은 거 있잖아요. 중국 걸릴 것도 없어요. 이제 차 타고 가니까 나 일부러 여기서 택시 타고 다녀. 택시 싸요. 일부러 내가 전도하려고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누가 공안이 어디 있어요? 둘인데 마음껏 전도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 귀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 지금도 이 싸움 이게 얼핏 보면 무슨 사내들인가 베드로의 싸움이구나. 하나 딱 잡아보면 그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하지 못하게 하는 자의 싸움. 하나님의 원하심과 마귀의 원함의 싸움인 것입니다. 지금도 근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서구는 거의 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졌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안 돼. 전혀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밤낮 우정전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참아 못하니까 우정전도 한다. 6개월이고 1년이고 거듭나는 사람 숫자가 없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입에서 구세주 예수님 얘기가 못 나오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계속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이 어둠이 가득 찬 이 땅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알리는 데 힘써야 되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쨌든 어떤 이유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을 기뻐할 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확실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 이때 그 19절에 말이야 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공회 아주 의결사항으로 그들이 말라고 하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 이렇게 했다.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밤낮 앞으로 남은 생 마칠 때까지는 이 자세해야 돼요. 어떤 우리에게 많은 선택이 주어지고 많은 어떤 이론들이 주어질 때 어떤 걸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거기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이 태도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어떤 걸 결정할 때 딱 그냥 떠오르는 대로 결정하지 말고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얘기 딱 들으면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제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 보면 금요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여기 내 욕심이 들어있구나. 여기에는 내가 이거 참 어떤 잘못된 생각이 들었구나. 아니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거구나. 나의 안위를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이제 기도 시간에 딱 떠오르죠. 그럼 이제 그때 고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나 개인적 욕심이나 타협은 아닌지 그걸 우리는 꼭 물어봐야 돼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먹고 마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도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의 어떤 앞날의 문제라든가 자녀 교육, 자녀를 어느 유치원에 보낼 것인가, 어린이집에 지금 보내야 되는 게 맞는지 보내지 않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죠. 내가 계속 공부하는 게 좋은 건지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내 재정을 내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아내한테 내가 이렇게 대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자녀들한테 이렇게 대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성도들한테 목사가 그렇게 대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또 목사한테 그렇게 대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는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지금 대부분을 이걸 위해 쓰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지. 내 지금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내 마음을 자극시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항상 우리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특별히 타락한 세상에서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어쩌면 정말 특이한 결정들,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 중에 결단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되지 않을 듯하지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은.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잘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베드로 요한이 그들 사내들인 공연 전체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앞으로 남은 생 계산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남지 않았다 그랬죠. 제가 이번 주일날 70세 정도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나이가 웬만하면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내 남은 생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이거 참 기뻐하실 것이다. 매사에 모든 순간순간 결정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어떤 손해가 올지 모르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나는 항상 결정하여 삶을 살겠다.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정말 다른 것보다 성도는 마땅히 성령 충만한, 우리는 이전에 내가 될 수 없어요. 확실히 바뀌었어야 됩니다.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정말 당신을 만난 난 너무 행복합니다. 아내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남편으로부터 당신 같은 아내 만나 나는 너무 좋고, 너 같은 아들 만나 난 너무 행복하며, 당신 같은 부모 만나서 난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시시하게 토끼나 강아지나 그런 삶이 아니라 사자로서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 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주님 만날 시간도 많이 안 남았는데 한 번 사는 거 시시껍적하게 살지 말고, 돈이나 벌다가 살지 말고, 노후 대책이라 준비하며 살지 말고, 이 땅에서 연봉이나 높고 사회적 지위나 얻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위대한 인물로 살 것을, 베드로도 본인보다도 성령 충만한 결과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나는 이러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서 정말 이 말세 마지막 때에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 가겠다.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고, 버려야 될 거 버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